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친구를 끊을 너희가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갈 길을 낼 것이다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를 힘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며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또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그것을 같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바꾼 지 얼마가 안 돼서 개역 개정하고 이렇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개역 개정 저는 이제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을 익숙한데 그다음 이제 개역 개정이 나와서 또 거기에 또 익숙해지느라고 시간이 보냈는데 세번역이 많이 좀 새로워요. 근데 좀 어떤 거는 옛날에 알았던 그 말씀들을 이제 느끼지 못해서 좀 아쉬울 때도 있지만은 굉장히 또 신선하게 또 쉬운 말로 풀어서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캠브리지 교수였고 나니아 시리즈 소설을 쓴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훌륭한 윤리적 선생이었다, 훌륭한 가르침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본인이 메시아고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훌륭한 윤리적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거를 정말로 믿었더라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미친 사람이고,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했다면 사기꾼이다. 아니 더 나쁜 마귀의 세력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C.S. 루이스가 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일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다. 미친 사람이나 거짓말장이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뭐 훌륭한 뭐 도덕 윤리 선생 어쩌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2000년 동안 가시는 곳마다 스캔들을 일으키셨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분의 정체가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믿음이 갈렸습니다. 근데 스캔들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스캔들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스캔들란은 걸림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따를 각오가 되어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고 중간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한 4학년, 5학년 그쯤에 안암동에 살았었어요. 고려 뒷산에 대강 아파트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꽤 큰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굉장히 작더라고요. 5층에 살았는데 저와 이제 남동생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태권도도 배우고 집에서 레슬링도 하고 그래서 밑에 4층에 살던 그 할머니가 굉장히 좀 불평을 많이 하셨어요. 층간 소음 그 때문에.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좀 관계를 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저희 식구들이 이제 떡을 준비해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바샤바 안녕하세요. 좋은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불교 신자예요. 근데 언뜻 하시는 얘기가 나도 옛날에는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 식구들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예수를 믿자마자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누가 아프고 큰 일이 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야,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는 걸 그만두고 불교로 바꿨대요.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에게는 고난이 걸림돌이 되셨구나. 고난의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을 떠났구나.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도 두 가지 질문을 잘 답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답해야 우리도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어본 것처럼 Who do you say that I am?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은 시험에 들어요. 왜 내게 고난이 닥치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잘못 결론을 내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극복하고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우리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걸림돌로 나오십니다. 그는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특별히 구약 성경 율법을 꿰고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32절에 이렇게 쭉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를 거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니엘도 처음에는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 중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아닐 거야. 그러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더러는 믿기도 하고 더러는 거절도 하고.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과 여러 사람들이 봤거든요.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It doesn't get any more concrete than that.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그래서 올바른 소리를 했어요.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쓴 소리를 했어요.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 왕이 brother's wife, 그래서 올더 브라더지 영거 브라더지 모르겠는데요. 형수 아니면은 동생의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죄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를 했더니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 토론토 큰빛 교회 이면수 목사님도 좋은 일 하러 북한에 들어갔다가 2년 반 동안 잡혔다가 이제 막 풀려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 가족들도 그분도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좋은 일 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혼돈의 시간과 힘든 시간 또 외로운 시간을 지나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한번 물어봐라. 확인하고 와라. 그리고 제자들이 현장 리포트를 하죠. 저희가 지난주 이사야 61장 말씀을 다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하고 장님에게 눈뜨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가서 전달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붙이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다.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뻔,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시험 들 뻔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 맞아?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됐을까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suffering.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사명감으로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다 마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설교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각오가 있을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 받으면은 꼭 불러요. 저도 안수 받고 그 찬송 했는데 목사님께 그 찬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되고 또 뭐 좋은 일도 하지만 또 고생도 하고 그러면서 졸업하고 또 안수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은 막 감동도 있고 감사도 있고 부담도 있고. 저도 처음에 목사가 돼서 목사님 그러니까 아빠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다 물어요. 와 그러면서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뭐 사막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겠습니다. 그래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막상 목회하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세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의로운 선지자였어요. 근데 막상 지금도 뭐 남미나 뭐 무슨 뭐 큐바, 멕시코, 뭐 아프리카 감옥 같은 데 가면 진짜 열악한데 2000여 년 전에 감옥서는 어떻게 씁니까? 뭐 쥐가 다니고 막 벌레 나오고 막 축축하고 뭐 외롭죠. 힘들죠.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뭘 실수를 했나? 예수님 메시아 맞나? 한번 다시 확인차 물어보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했는데 내가 왜 지금 이 감옥에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아마 이런 것들로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기대치와 또 메시아라는 분과 이 현실이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Wait a minute, this is not what I signed up for. This is not what I expected.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 그래서 로마로부터 광복절도 생기고 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전국 곳곳에서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그냥 막 여호와께 돌아오고 교회에 막 파도물처럼 막 밀려오고 이런 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기대했던 그림과 현실은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정말 뭐 메뚜기 잡아먹고 꿀 먹고 뭐 낙타 옷 입고 좀 쉽지 않은 거의 수도원 생활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 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수고 많았다. 등 한번 두들겨 주시고 나랑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5,000명의 오병이어 그 역사가 있는데 그 현장에도 있고 뭐 예수님이 담임 목회하시면은 그 옆에서 뭐 부목사 역할도 좀 하고 그래서 좀 기쁨도 좀 누리고 같이 사역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추운 감옥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금방 풀려날 것 같지도 않고 사형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형당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생각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다 했는데 순종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예화지만 그냥 예화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근처를 걷다가 실수로 낭떠러지에 팍 떨어지다가 뭐라도 잡으려다가 풀뿌리 같은 것을 이제 잡고 이제 배롱배롱 매달려 있어요. 도와주세요. 헬프. 누구 없어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 풀뿌리 잡은 그 두 손을 완전히 놓아라. 그럼 저 떨어지는데? 걱정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육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건지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건지 한참 고민하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이 사람이 외칩니다. 저기요, 그 위에 딴 사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고통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곤란한 케이스가 어느 교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근데 교회에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엄청 시험에 아니 내가 무슨 도둑질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 주님의 성전에 그것도 새벽기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왜 교통사고가 납니까? 그러면 또 신방 나서 또 위로해 드리고 참 그런 힘든 상황도 있어요. 우리는 고통을 원치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데 뜻밖의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을 타이밍에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저절로 나오는 질문이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근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잘 극복해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욥도 영문을 모른 채 이유를 모른 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나의 믿음이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진짜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perseverance, 인내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 성숙한 인격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더 깊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요. 사랑이 더 많아지고요. 더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잘못 받아들이고 삐지고 시험에 들면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원망, 쓴뿌리가 생깁니다. We can be bitter or we can be better. 우리 선택이죠. 자, 이제 지난 교회에서 치유 기도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들, 아픈 교인들을 다 이제 명단을 가지고 어느 분은 무슨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술 받으십니다. 기도 쭉 하고. 근데 이제 저희 기도팀 가운데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암 생존자세요. He's a cancer survivor. 암을 겪으셨는데 키모 치료 받으시고 이제 완치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암 환자들 이제 명단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이제 키모테라피를 받아야 되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분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그 키모하면서 막 머리도 빠지고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엄청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하면서 막 엉엉 우세요. 왜냐면 공감대가 세워지니까. 나도 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 나도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 치료를 받아야 돼. 예.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분만큼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분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면은 엄마는 엄마들을 더 이해하고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은 또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은 막 가서 위로해주고 싶어.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의 사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갈등했던 그 두 번째 그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스타일, 환경, 구조가 우리의 기대치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할 때는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 결혼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왕자가 흰말을 타고 툭툭툭툭 타고 와가지고 나를 구출해주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같이 침대에서 자는데 옆에서 방구 끼고 있고, 이게 아닌데,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죠. 세례 요한의 기대치, 세례 요한이 그렸던 그림하고 현실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다가 좀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이 힘들다고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원래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주님 따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뜻밖의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15년 만에 만났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남자와 형제와 자매인데 2003년이죠. 15년 전에 제가 뉴욕에서 개척교회를 했을 때, 그 전까지 이제 영어 목회만 하다가 한국말 배워가면서 이제 개척 목회를 했을 때, 이 둘이 언어 연수하러 미국에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대 초 풋풋한 청년으로서 이제 저희 교회 왔는데, 그때 뭐 중국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그때도 소수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체험한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체험한 거예요. 자매는 그때 치유가 필요했는데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힐링을 받았고, 이 형제는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진정한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돼가지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 분은 울산에서 올라오고 한 분은 일산에서 내려와 평택까지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 울산에서 올라온 그 형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때 베푸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네. 근데 제가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막 데리고 뭐 뉴욕에 브루클린 태버네클 가서 뭐 기도 모임도 가고, 차이나타운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생일 때 무슨 뭐 선물도 해주고 막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 이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왔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울산에서 이번 토요일날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울산? 부산 옆 아니야? 네. 근데 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형제가 결혼했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솔직한 친구예요. 목사님, 몰랐는데 결혼해보니까 참 힘들어요. 원래 힘든 거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따뜻한 그 교회를 체험하고 한국 교회 갔는데 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대요.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이제 딸도 있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격려해줬죠. 교회 찾아보면 좋은 교회 있고, 좋은 목사님들이 있고,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섞여 있다.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찾아보면 좋은 교회 있으니까 이번 계기에 다시 교회를 나가는 게 어떻겠냐. 요새 북한에서 미사일 자꾸 쏴대고, 울산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또 딸들이 좀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커야 되지 않겠느냐, 막 격려해줬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나에게 오라,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친 자들아. 그래서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 지키는 거요? 쉽지 않아요. 직장? 힘들어요. 근데 인생의 중요한 것들, 아이를 키우는 거, 육아,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은요, 우리가 싸우고 가슴앓이도 하고 땀도 흘리고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정은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절대 이혼하시면 안 돼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이런 간증이었어요. 굉장히 오래 결혼 생활을 하셨거든요. 나는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와. 그러나 살인은 많이 생각해봤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셨다면 참 위로가 되죠? 맞습니다. 죄 지은 남편과 죄 지은 아내가 만나서 죄인들끼리 살고 또 어려서 또 죄성 있는 아가들을 낳아서 키우니 그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 사역을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용서하고 사랑을 덮어주고 또 지기도 구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고생하고 기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할 가치가 있는 거고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좀 시간도 투자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가족도 한국에 나왔고 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여러분이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직장에서 빛이 되시고 전도도 하시고 교회도 섬기시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God's kingdom has been advancing forcefully.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오는데 사탄과 그 악한 세력이 환영합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수요일날 저녁에 저는 오늘 일찍 퇴근해야 됩니다. 왜? 수요일에 가야 돼서. 그래? 일찍 퇴근하세요. 그러나요? 너 잘릴래? 그래? 사표 내고 가. 그러죠. 김대리 이번 일요일날 일해. 저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그럼 너 잘려. 나 세상교회 가면 힘들어요. 그쵸? 그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파워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파워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교회도 세우고 주의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로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맨날 위로만 받으면 안 돼요. 위로받고 힐링받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치열한 전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막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나 손가락 삐었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요. 여기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발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상처가 있고 물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바라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15절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여기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흘러버리지 않고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디딤돌을 디디고 일어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라.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감정이 업앤다운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성수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현대인들에게는 성수주의는 현대인의 순교라고 표현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갔을 때 왜 광야에 나갔느냐? 경치가 좋아서? 아니요. 패션쇼 보러? 아니요.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왜 방배동에 갔습니까? 경치가 좋아서요? 우리가 왜 양재동에 나왔습니까? 패션쇼 보러요? 화려한 건물 보러요? 아니요. 화려한 건물은 서초동에 있어요. 놀라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칼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습니까? 순수한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간 거죠.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10절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님을 잠깐 의심하기도 했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믿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그 답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기 자신을 그 성경의 스토리 안에 넣어서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라. 어디로요? 내가 가면서 보여줄게. 그러면서 한국에 왔거든요. 이 사진 진짜 붙일 때 주소가 없었어요. 그냥 대한민국으로 붙여달라고 했으니 그쪽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때로는 저도 세례 요한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그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서 통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하나님? 가면서 보여줄게. 하나씩.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한꺼번에 다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느껴요. 네, 저같이 미국에서 온 분들도 가끔 만나고 또 한국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또 통일이나 탈북민들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 이런 열정과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 만날 때마다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일까요? 마태복음 바로 전 성경책이 말라기거든요. 근데 말라기의 마지막 절 바로 그 절이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근데 6절은요 마지막 구절은 저주예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유대인들이 이 말라기 성경을 읽을 때 1절, 2절, 3절, 4절, 6절 그리고 5절로 끝났어요. 저주로 끝나지 않고 약속과 예언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400여 년이에요. 400년 동안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유태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6월절 패스오버 세일할 때 마지막 부분에 그 컵을 그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엘리야의 컵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마셔요. 엘리야가 와야만 그거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하면서 엘리야의 컵을 마셨어요.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유대인 가정에 가보면은 6월절 때 마지막 부분에 제일 나이 어린 막내를 밖으로 보내요. 그래서 문 열어보라 그래요. 문 열어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왔니 안 왔니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살펴보고 아무도 없어. 쾅 문 닫고 다시 또로로 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가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인간이지만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립서비스 하는 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예배 드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계획이나 기대치와 달리 상황이 풀리지가 않습니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디디고 다시 일어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도 고난에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구원받을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반도의 교회들을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신앙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